오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색이 짙어진 이 사울은 결국에는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된 사울은 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는 이 치욕을 감당할 수 없다며 자신을 호위하던 병사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신 끊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병사가 그 뜻을 거절하자 사울은 자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병사는 사울과 같이 동일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사울을 호위하는 것이 자신의 본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쟁의 승리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보호하고 호위했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을 제대로 호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사울처럼 동일하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 바에는 사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됐던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은 모두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이후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방으로 뿌려진 이 사울의 어떤 시체를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그 사울과 그 아들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들들의 시체를 회수하고 이제 7일 동안 금식함에 이제 외도하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사울이 원래 이제 머물렀던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선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왕위로 이게 즉위했을 때, 즉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처음으로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암몬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암몬을 물리쳤던 것을 아마도 길르앗 야베 사람들은 아마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울의 뼈를 13절에 보면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다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셀나무 장사 아래다가 이렇게 장사한 것은 특별히 여기 어떤 성서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 가끔씩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제 그 사울이 앉아서 쉬었던 자리를 보면 이게 에슬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뭐 그 나무를 좋아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제 추측을 하는데, 아마도 야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사울을 그 지역에다가 이제 묵게 되고, 나중에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 에슬나무 아래 장사되었던 사울의 시체를 회수해서 다시 다윗이 이제 올바른 장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묻어주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결말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상 31장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과 요구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구원을 이렇게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이 하나님의 천국과 나라를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의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죠. 사무엘상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인의 여인에게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생명이 도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설명할 수 없는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암흑과 같은 400년의 사사기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생명의 복음을 사무엘을 통하여 전파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의 어떤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럴 만한 근거나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면 어떤 기미가 보여서가 아니라 400년 동안 인간들에게 맡겨놓아도 인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세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인간들이 삶을 통하여 증명하였고, 결국에는 그 증명된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불인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은혜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왕을 세움받았던 사울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또 생명이 잉태되었던 이 한나에게 생명이 잉태되었던 사무엘도 그렇고 뭐 인간에게서 어떤 조건들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오직 은혜로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31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이 사무엘의 역사가 결국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인간 사회에 세상 속에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내려져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관찰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셔도 사람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않을 뿐더러 헤아릴 마음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요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합당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만 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과 다른 이스라엘로 이끄시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상과 같은,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도 주변국들의 이 나라를 보면 비교해 보면 우리는 왕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세상과 다른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저 정도만큼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은혜로 시작해서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께 관철되고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맺는 결론이 여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질문하며 나아가지만 그게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허망한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사무엘 하의 이제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워 가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사람의 인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당장에 그것을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때로는 어떤 비극적으로 보이는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 교훈, 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역사를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명한 이 자였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한 나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까지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홍해 땅을 건너서 그들을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울 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구를 이렇게 수용할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시간 동안 왕 생활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들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엿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이 완성된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조금 더 투영되지 않는다라는 게 참 비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사울은 막 제사도 본인이 드리려고 하고 뭐 나름대로 종교적으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이 사무엘의 말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경고하고 교훈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금 가나 엎어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1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런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이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실패했지만 봐봐라, 너네 왕을 세워줘도 그 왕이 너희한테 얼마나 유익하느냐 하고 이 왕정 정치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을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함과 고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우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집 부리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런 인간들의 악함과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넓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길론 야베스 주민들이 블렛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 블렛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이 사울을 시체를 가져다가 이 장사 지낸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서 길론 야베스 주민들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31장의 마지막을 이 대미를 장식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상의 말씀을 좀 그 말씀을 좀 바꿔 말하면 은혜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목받는 지역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게 뭐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길론 야베 사람들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아마도 한 40년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애도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리어서 사울을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늘 자기가 준 거, 한 거 생각하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무언가를 했는가, 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생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은혜부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31장의 이 마무리는 우리 인생 속에 여전히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마치 불임의 여인의 생명이 돋아난 것처럼 우리에게서 조금도 생명이 튀어날 기미나 조건이나 이유나 근거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피워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우리의 요구만을 하나님께 드릴 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을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커피와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무명한 자에게서 그 은혜의 생명을 피워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컸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이 허망한 결과를 맞이했던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으시고 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그 은혜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